우리 오늘 요나서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저 스크린도 좀 켜주시겠어요? 저 스크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아침에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나서 몇 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중에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질문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1장에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지금 돌이켜 가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진짜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3장을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4장은 참 아리송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만져주시는 장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는가? 아니면 요나서 5장을 살고 계시는가? 요나서 5장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몇 장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참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요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굴어요. 끝까지요. 아주 철없이 굴어요. 요나서는 요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 나타난 요나의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장에서 지난주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3夜을 지내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Sheol, Belly of Sheo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끝까지 와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자기를 좇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느끼시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그렇죠?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까지 왔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셨구나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과 눈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심령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평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내를, 남편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으십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비를 향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좋으십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아주 냉랭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을 아주 특별히 잘하는 건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애틋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은 내 심령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돌이키게 하셔서 내 아내를 끝까지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내 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님들 여기서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부모를 끝까지 부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순종은 우리 죄의 네이처의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 2장에서요. 요나는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여러분, 기독교 복음과 모든 종교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바쳐서,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그게 불가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꼭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이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의로, 내 봉사로, 내가 바치는 거로, 내 의로 하나님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식적으로는 없을지 모르나 그 심령 속에는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합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나는 돌이킨 기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구원의 스토리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삼켜라, 옮겨라, 뱉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물고기가 순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을 합니다. 물고기는 순종을 하는데 요나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나서에 나타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순종합니다. 박넝쿨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벌레들도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순종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라요. 잠에서 깨시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들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두 번째는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무데나 토하라? 아니요, 아니에요. 물고기에게 분명히 가서 육지에게 토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미물의 움직임까지 전능자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치과 개업을 할 때 분명히 저는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 환자로 제 오피스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고 개업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고기 하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자, 오늘 3장 1절, 그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해가지고 요나를 토했습니다. 한번 토하는 것 좀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물고기 속에서 막 빼고 그랬는데, 징그러워서 막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왁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여러분 3장에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2장에 살고 있으신가? 아니면 1장에 살고 계신가? 아니면 4장에 살고 계신가?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여기서 스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가 임하니라. 1장과 똑같이 시작되는데 다른 것은 두 번째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누가 찾아주십니까? 주중에 누가 진짜로 찾아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고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원수같이 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창조 전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같지 않게 굴어도 저는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참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너무 달달 볶아도 그 사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해코지해도 그 사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먼저 저주가 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희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순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의사 되고 그러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성경을 열 생각도 안 납니다. 기도회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unless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하시는 것.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Christianity always begins with God. 저는 이건 기가 막힌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신학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서 3장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나를 진짜로 배신했는데 그를 온전히 받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온전히 배신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냥 진짜로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내가 그분한테 같이 선교를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분이. 근데 같이 갔어요. 그리고 몇 번을 선교를 같이 다녔는데 하루는 선교지에서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 목사님은 어떻게 나한테 선교를 같이 가자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가지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게 말 뜻인지 이거예요.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어떻게 나랑 같이 선교 가자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성도님,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요나 같은 인간을 말이죠,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70억이 있습니다. 70억. 요나보다 좀 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아와 주실까요? 여러분,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짜 뺀질뺀질하고 그냥 얼굴에다 대놓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이지요. 거기서 끝나도 굉장히 큰 스토리죠.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죽어 마땅한 놈을 그 물에 빠지면 그게 끝이지 뭘 더 이상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3야 그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게 하신 것만 해도 큰 스토리죠. 그런데 다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요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요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요. 남편들도 안 그러고요, 아내들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구약에서 예를 하나 들고 신약에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 당연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갑자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Ur of Chaldean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Ur of Chaldean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순종을 하네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테라라는 아버지와 롯이라는 조카와 함께 집안을 다 싸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도 이민 오셨죠? 이민을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11장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말고 스탑합니다. 하란이란 곳에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주저앉으신 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갖고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가라.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택했다면 여러분은 안 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보지 않고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지 않고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게 이해가 되세요? 좀 감격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요. 그래 다음이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눈을 번쩍 좀 뜨시고요. 감격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돌봐줍니까? 누가 찾아와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두 번만인가요? 아니에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기 부인을 자기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비겁한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를 보겠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말 예수님과 3년을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참 같이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모든 기적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날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배신을 해요. 인간만이 배신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들은 굉장히 로열해요. 자기네 클랜한테. 근데 인간들은 이권 때문에 싹 돌아서는 게 인간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정말 처절하게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 새벽에 그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이라이트 돼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Logos.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독교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스토리입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요나의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무슨 스토리? 그 요나 같은 인간들을 바꿔놓으시는 일.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우리 인생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힘없이 맥없이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한번 멋지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충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하트를 바꿔놓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하트 속에 지금 이렇게 쥐고 있어서 안 바뀌려고 그러는 게 꽉 이렇게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우상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상들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1장 2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Rise and go and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우리말로는 명한 바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essage that I will tell you.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가서 선포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내가 내게 준 말을 선포하라. 저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잘 맞춰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피곤하시죠? 이민생활 교회 오신 거 대단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어이구 얼마나 진짜 이 미국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데 헌금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기분 맞춰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준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 당연한 말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요나가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아니 베를린으로 들어가서 유대인 랍비가 이제 40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overturn,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순종합니다. 마음이 어땠든지, 아마 마음이 좋아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됐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순종한 것 같아요. 요나가요. 하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 니느웨로 자꾸 보내려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이고 정말 악독하고 하나님,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찼다고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참는 거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쌓는도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면 진노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40일만 있으면 이 니느웨를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 메시지를 도대체 왜 외칩니까? 사람들 마음 다치라고, 교회 안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런 메시지를 외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죠? 기독교 역사, 아니 역사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다 회개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정말 못된 인간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실까? 저는 이거 선교 이야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보내실까요? 선교사를요. 왜 그런 메신저를 보내실까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회 있으면. Let the nations be glad 라는 책이 있습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근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예배는 ultimate, 궁극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ultimate, 궁극적인 분이시고 인간은 궁극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이 다 끝나서 수많은 수억의 구원받은 구속받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거기는 선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있는 곳, 예배가 없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울티메트한 것이고 선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울티메트한 분이시고 인간들은 울티메트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요나를 보내세요? 예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 악독한 인간들을.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악독한 인간들을 예배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을 걸어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장 3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1장 3절에는 불순종할 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고요. 3장 3절에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선포하였더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불순종하고 순종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1장에 살고 계십니까? 3장에 살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살고 계십니까? 3장에 살고 계십니까?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방향적으로 directionally 완전히 반대예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동쪽으로 갑니다. 순종입니다. 동쪽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근데 1장에서 보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서쪽으로 갑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 불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1장에 살고 계십니까?
3장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시간이 다 되옵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키셔야 합니다.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입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회의지 뭐 회의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야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아유 정말 가시방석이야 가시방석.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살아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인 것 같아요. 요나가 그 큰 도시에 하루를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85년도에 프랑스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조그만 빌리지들은 한 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올리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있죠 미국에. 근데 프랑스에 가면 올리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도시는 이틀 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1985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나 시대 때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얼마나 큰 도시인지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적진의 수도, 아수르 왕국의 수도. 거기에 요나가 하루 길을 걸어 들어가서 완전히 중심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를 외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40일만 있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오. 40일만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이 없는 이 메시지가, 이 불필요한 메시지가, 이 사람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다 회개할 수가 있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셨냐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곧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요. 돌이키셨냐고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죠?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채 준비되지도 않은 선교사, 진짜 이거 설익은 선교사잖아요, 그죠? 이런 선교사를 사용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서요. 안 그러면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래야 돌이켜요. 40일만 있으면 이 니느웨가 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거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요. 니느웨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네요. 근데 어떻게 믿나 한번 볼까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기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고, 똑같이 세상의 밸류를 갖고 살고,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믿는다? 아니요,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 그 돌이킴에는, 믿음에는 투 사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한번 보세요. 하나는 돌이키는 회개고, 하나는 내 인생을 걸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 하나는 돌이킴이고요, 하나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내 생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니느웨에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러분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있으신가요? 예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맞죠?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있으시면은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아내가 선교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선교지일 경우는 많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배가 없다면, 진정한 돌이킴이 없다면, 진정한 예수를 붙드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선교지입니다.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해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3장 5절까지 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책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좀 흔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다 끝나면 어떡해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여러분한테도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그래서요. 그분을 다시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또 쓰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니느웨 민족에게 향한 마음 뜻을 1장 3장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마음이 변했죠? 요나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인내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 잘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얼굴을 피하시나요? 제 얼굴도 피하지 마세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 요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1장에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스토리 다 끝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다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거기서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한 마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불변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헷셋의 사랑, 예수로 드러난 사랑. 그렇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재앙을 받는 게 마땅해요. 심판을 받는 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을 돌이키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재앙을 당신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타난 그 예수의 복음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눈을 감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변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변하고 있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분 앞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십자가 앞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야 딴소리들 안 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바꿔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충성스러운 마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랑 좀 바꿔주세요. 나 아버지 안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로 좀 바꿔주세요. 나 아내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밖에 몰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가 텐더해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귀하고 영혼들이 귀하고 이 인생이 귀하고. 요나서는 요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